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만을 위한 비유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하여 이미 집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고 있는 큰 아들은 어땠을까요? 몸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만 이미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둘째 아들은 집 밖에서 길을 잃었다면 맏아들은 집안에서 길을 잃은 자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나쁜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을 앞세워서 자랑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방탕도 죄이고 자기 의도 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집을 떠난 것도 죄이며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이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나에게는 어떠한 잔치도 베풀지 않아야하고 이런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맏아들의 마음이 혹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길 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어 방황하는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 관계로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충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품을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어주신 은혜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감당하셨기에 하나님의 품은 결코 값싼 관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품을 활짝 열어주신 그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그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금천의 가족들이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왔다고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품꾼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바라건대 그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이켰듯이 우리 또한 그 자리를 멈추고 돌아서고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과 넉넉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돌아오고 싶은 자,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해심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자들을 낙인 찍지 아니하고 지친 자를 밀어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금촌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품꾼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운데 힘을 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